안녕하세요.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8월 26일 주중예배 설교 의뢰를 받았습니다. 김성경 목사님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줌으로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했던 설교를 올해 했던 설교 중에 가장 좋았던 설교를 부산교회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줌을 열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좀 바쁜 하루인데도 부산교회 형제자매들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오늘 제 설교 주제는요, AI 시대에 좀 맞이해서 마음의 변화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새벽의 문 앞에서 길을 선택하는 순례자라고 나오는데 요즘 제가 또 저희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성화라고 하죠.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같이 많이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 강석의 오재욱 형제가 내 사이는 버추얼 휴먼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이 뜨거웠고 또 분당교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요즘 새로운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AI 시대에 맞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또 그런 현상을 좀 따라가면서 이 설교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풍조가 강력했는데 그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으로 올해 2020년 대한민국 살 때 또 특별히 부산교회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의 풍조를 한 단어로 제시해 본다면 여러 세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N4 세대, MZ 세대, 요즘은 젠지, G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도 합니다. 또 디지털에 관련돼서 디지털 이주했던 사람들, 저희 X세대, Y세대는 이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MZ세대 이후부터는 특히 알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는 출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출생자, 출생자. 네, 노마드 원격 근무를 하는 시대고 또 알고리즘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폰 없이 살기 힘든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특히 제자라도 또 부산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핸드폰 또 스마트폰 기기를 항상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때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이나 우울이 좀 많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저러를 다 포함해 본다면 AI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 토마스 쿠레는 화가가 인생의 향해 중에 청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청년의 그림은 청년의 그 지향하는 바가 저기 보면은 아름다운 하얀 성은 저 위에 있는데 멀리 있는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천사가 옆에 있는데 잘 천사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청년을 잠깐 빗대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할 때 그 본받다라는 말이 여기 슈스 마티조라는 뜻이 있는데 스케마에 파생된 단어예요. 같은 틀에 찍혀 나와서 같은 모양이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풍조를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의 틀에 찍혀 나와서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대에 살려면은 그렇게 틀에 찍힐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경쟁도 비교도 또 이 세상에 적응하다 보면서 이 세상의 커다란 틀에 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에 로마 교회 모습이랑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로마의 향연이 아주 럭셔리한 화면도 있고요. 또 황제 숭배, 황금 만능주의 시대도 있고요. 특히 아우구스투스 일대 황제가 이렇게 조각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들의 인사가 황제에게 번영을 이라는 뜻이라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는 철학도 모였고 다신교가 있었고 여기 그림의 오른쪽 중간에 보면 소 모양이 있는데 소 모양이 바알 신이라고 성공의 신이라고 부유함의 신,
지금도 미국의 증권거래에서는 이 소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2020년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시대의 풍조가 있나요? 부산에도 여러 가지 풍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주식 변동이 엄청나게 많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AI 시대가 됐다고는 하는데 두렵기도 합니다. 교육으로 보면 여기 보면 예전에 오직 예수였는데 십자가 그려놓고 오직 공부를 하고 경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세대를 보면 더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캠퍼스 컨퍼런스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데요. 대학생이 뽑은 키워드 5개는 폴더섭이, 엔롤러, 듣볼트, AI 션십이라고 하는데 또 셀고리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한테 있는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느라 그 틀에 갇히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너무 그 틀에 갇힌 나머지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2장 10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부산교회자들도 물론 줌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 형제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작품이 제품, 프로덕트와 작품, 마스터피스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은 찍혀 나오는 그 틀에 찍혀 나오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발생됐을 때 가격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마스터피스, 작품은 가격이 원칙적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불가결한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장의 작품이라면 가격을 매길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산 교회 형제자매들은 제품처럼 이 세상이 풍조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고 있음을 깊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되지 않는 또는 어느 기계의 톱니 같은 그런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품이기보다 작품이라는 것을 깊게 인식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세상의 풍조를 이길 만큼의 그 틀을 저항할 만큼의 본받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신 아주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비교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작품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일 때 우리의 삶은 소중한 하루, 소중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좁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마 12장 2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토마스 콜이라는 화가가 인생의 향해 노년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노년의 그림은 이제 천사랑 저기 마지막 그 멀리 있는 천사랑 연결이 됩니다. 이제 청년의 시절은 지나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서 자기 앞에 있는 천사와 저 멀리 우리를 마중하고 있는 천사를 함께 보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말인데 변화를 하다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라고 우리한테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줄 텐데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애를 써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의 풍토를 본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은 영적인 변화를 받고 계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고 그런 시도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오래된 제자일수록 새롭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레오 14세 교황이 최고 권위의 회칙을 발표했어요. 지난 5월 15일 날. 제목이 위대한 인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 그래서 거의 한 140년 만에, 143년 만에 교황이 가장 큰 권위의 회칙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클로드라는 엔트로피 공동 창립자가 그 크리스 올라라는 사람이 기술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전된 기술에 어떤 도덕성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게 늦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황청에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이 성명을 같이 발표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AI가 발전하는 거 좋지만 사실은 AI의 경계, 많은 발전을 통솔할 만큼의 높은 도덕성,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AI가 발전하는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청했는데 교황청에서 이 도움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했는데요. 뭐냐면 아,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AI 무장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극화 심화로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단어. 특히 무장 해제는 전쟁 용어라고 했는데 그 AI를 기술은 발전할 수 있지만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게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단어로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바벨탑과 공동선언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급격한 AI 발전과 데이터 권력 집중을 성경 속 바벨탑에 비유했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AI 발전을 하면 데이터 권력이 잘 사는 사람한테 더 가고 못 사는 사람한테 더 안 가는 그런 권력 집중에 대한 문제를 바벨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면서 아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전쟁과 정당한 정쟁론을 비판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즘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각종 SNS를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AI 기능이 있어요. 거기엔 아첨도 있고 또 할루시네이션 그다음에 이렇게 잘못 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명적인 군사 결정을 AI와 자유무기 시스템에 의지하는 현상이 보여져요. 요즘 이란 전쟁이나 최근의 전쟁을 보면 드론이나 이런 것에 AI를 탑재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살상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지원하는 AI는 막아야 한다라고 교황청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디지털 식민지와 노동자 보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과 노동력이 데이터로 환원돼서 착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되면서 식민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윤리의식에 대한 경고를 내렸음을 봅니다. 자,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도 위대한 인간성을 해치지 않은 것으로 지속해달라고 하는 규약을, 회칙을 발전했고, 지금 AI 대표와
정말 이렇게 우리 종교의 그 가장 그 강한 영향력을 주는 분과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나고 봐야 될 일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시기는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할까? 특히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새로워집니까? 저는 새로워지는 건 많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새롭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놨을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뭔가 새로움에 집중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새롭게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6월에 철인 3종 경기를 마쳤습니다. 운동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하면서 다른 세 개의 종목을 운동하면서 제 삶이 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해요. 재밌는 것은 그 세 가지 운동을 다 훈련한 결과 제 몸도 변화가 되고 제 정신력도 변화가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매일 거의 1시간 정도 러닝을 하면서 동적인 묵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만의 영적인 시간, 여러분만의 충전하는 시간, 또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로 분별하는 사람이 되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의 틀을 벗어나 제품이길 벗어나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깊게 묵상하고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AI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시대를 관통하는 예수님, 아날로그 시대든 디지털 시대든 예수님이 시대를 2000년 이상 관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계속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